할렐루야. 새로운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을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4절 한 번 더 이웃 천국에 올라가며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은 사모할 만한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시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 이해,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토요일에 준비하고 미리 했음에도 주일 당일에 가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음질이 상당히 좀 불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서로 그 이야기들 얘기도 해주시지만 기도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의 말씀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우리 한 신앙의 공동체로 예배 드려가는 것,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일들 이후로 다시 또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오셨던 또 김진호 권사님을 통해
어제 우리의 예배 환경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의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계셔서 그 안에 제가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결론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뒤에 결론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12장의 말씀도 중간에 참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렵다라기보다 문장이 번역되면서 순서가 바뀌고 순서가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21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받기 이전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내산 상황, 그 시내산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당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땅을 18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그렇게 너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산에 이르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22절에 보면 이제 그 이 땅에 존재했던 신의 산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산, 즉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신의 산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상의 그러한 시온산을 통한 영적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 표현과 상황이 조금 섞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비교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옛 언약의 상징인 모세, 그 모세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할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섰습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진노하셔서 죽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이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첫 언약, 옛 언약의 그런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이야기하고, 대신에 그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주셨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이루신 율법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벨의 피보다 뛰어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도 이제 어순을 조금 조합을 해서 쉽게 번역을 해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게 되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야기할 때 너의 머리에 그 아벨의 피가, 그 살인자의 피가 계속해서 너를 참수하면서 따라다닐 거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는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 결국 아벨이 흘린 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피거든요. 가인에게 있어서 내가 동생을 죽이고 나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없이 생각하게 되고 한없이 그 자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피 흘림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그 반대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아벨이 흘린 그 피를 용서함 받게 하는 가인에게 있어서조차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의 피요, 용서의 피요, 하나님의 약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의 허물과 부끄러움에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를 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처음 수신하면서 읽었던 이들에게는 자꾸 자신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와 그렇게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말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이제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 언약에 대해서 상징적인 비교가 나오죠.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 시내산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만, 시온산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러한 임재하심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이라고 하는 그 26절의 표현을 다시 받아서 강조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상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그 진동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할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땅과 하늘의 진동함이 있는데, 그 진동함이 한 번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영존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들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짐승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동하심 있는 그곳에 참여하게 되면, 발을 들이게 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때에는 모든 이들이 그 시내산 언약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즉 영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들은 그 진동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동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이 표현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12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초대교회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을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지침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저희가 읽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에 흐르는 그 맥락의 주요한 그러한 흐름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르는 그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자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맥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명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신명기 28장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모든 신들, 이 다른 모든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들과 그리고 지나오면서 보았던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면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그동안 거쳐오면서 만나면서 보았던 애굽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긴 그 신들로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하거나 그것을 막거나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2020년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초와 쓴뿌리가 자라기가 얼마나 쉬운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뿌리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통을 따라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성묘를 가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다 보면 한 2, 3년 저희 할아버지나 이렇게 조상들의 묘를 어렸을 때 따라가서 보면 어른들이 막 풀숲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 풀과 자라난 잡초들을
제때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풀들이 자라서 알고 있는 장소도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의 경험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상황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의 신,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틈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특히 오늘날처럼 한국교회의 그러한 실수나 조금 그런 부적절한 상황,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박해와 그러한 어떤 공격적인 언행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돼서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도 있지만 그런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가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독초와 그러한 쑥이 스스로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명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한없이 내리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헤쳐나가고자 그 쓴뿌리와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은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성경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들은 적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앞서감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빠르고 조금 많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더한 것을 소유했을지는 몰라도 목사님의 어제 말씀의 표현처럼 그들이 강남의 어떤 아파트 한 채를 더 소유했을지는 몰라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고 그 땀 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그 땀을 흘리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오늘 저녁에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됨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한 날을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로 하루를 열어가지 않도록 이 첫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주와 동행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으며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 은혜의 기쁨을 깨달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그러한 갈등과 문제의 상황까지도 아시며
그곳에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용기로, 당신의 돕는 손길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과 오늘도 신실하게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청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후와 환경의 문제에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긴 장마가 지나고 또 태풍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알 수 없는 가운데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정말 돌아보아야 할 이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손맞잡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일들을 최선에서 고민하고 힘써 헤쳐가는 그런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 그들의 관계들이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서 속히 복귀되고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들이 좀 더 안정되고 또 속히 이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하루 예정된 일정들이 있으시다면, 만남들이 있으시다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판단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